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55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호 형제 아버님 괜찮아요? 예? 예, 괜찮으세요? 아무래도 예배 드리는 좀 갖다 우리가 여기를 공조를 돌려요, 아침부터. 그래서 여기 있는 탁한 고기를 계속 빼내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기계가 있어서 제 호흡은 괜찮을 것인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셔서 밀폐돼 있고 그래서 답답함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네, 힘내십시오. 우리 소영자면 왜 이렇게 울어요? 아빠가 힘든 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우리 뒤에 있는 청년도 오늘 춥게 한번 예배 드려볼래요? 아버님 답답한 것 같은데 뒷문 좀 열어주시면. 네. 네. 괜찮아요? 예배 드리다가 불편하시면 항상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말로 믿음대로 되는 인생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말로 믿음대로 되는 인생이라 합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말로 믿음대로 되는 인생이라 합니다. 아멘. 노예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 여정 중에 제가 차 안에서 휘파람을 이렇게 불었어요. 휘파람을 그냥 그렇게 찬양을 듣다가 따라 부르면 노래 못하는 게 티가 날 것 같고 조금 할 수 있는 재주라고는 휘파람을 불 줄 알아서 이렇게 불렀더니
옆에 있던 우리 직정 노회장님께서 나를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좀 넘으셨는데 저를 보고 참 부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저를 부러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설교하면 구독수가 10,000 몇 명씩 그냥 설교를 듣고 교회 크지, 자녀들 다 유능해서 박사고 다 그렇지, 건강하시지, 아니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자기 평생에 몇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다른 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겠지만 자기가 노력해도 원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휘파람이 안 불어진대요. 휘파람이 안 불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더니 생각보다 휘파람을 불지 못하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차 안에 있던 이제 우리 진경 노회장님, 노회장, 뭐 임원들 서기, 우리 장로님 다른 차 타고 있었죠. 임원들이 많아서 이제 차를 따로 타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휘파람이 안 불어져 하고 다 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전 노회장님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입을 모아서 배에 힘을 주고 시작!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진심이더라고요. 진심이더라고요. 다 가졌어도 부족한 게 없는데 남들이 다 하는 휘파람 하나를 못 불어가지고 그게 평생의 소원이 되는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이 그렇게 휘파람을 불고 싶은 어렸을 때 그 추억에 잠겨서 행복이 뭐 있습니까? 행복이 뭔데요? 행복은 나에게 없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할 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제인 밀리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그 여성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심사위원들 중에서 아주 고약한 심사위원,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심사위원 하나가 그 여자분의 노래를 듣고 골든 부저를 이렇게 눌렀어요. 이 골든 부저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예선인데 본선 없이 준결승에 오르는 거예요. 이 제인 밀리 그 제프스키라고 하는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온몸에 암이 퍼져 있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확률이 2%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원래 살 수 있는 확률 2%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2%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쉬워지고 행복해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슨 생각이라도 따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가진 환경이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어째 우리 김선희 권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문장로님인데 어떻게 한 50여 년 살고 보니까 문장로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냥 웃지요. 웃지요. 네. 저희 아내에게 저 때문에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냥 웃습니다. 30년을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살면서 언제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려고 하십니까? 제프스키 여성의 이 말처럼 인생이 쉬워지고 행복해질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지기를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얽매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줄 믿고 이 시간이 행복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행복합시다. 오늘 행복합시다.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오늘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하세요. 옆 사람을 계속 축복하세요. 이건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소원하고 원하는 바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당신 인생이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예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영웅 형제, 소영 자매, 우리 지환 형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곳에 아버님이 같이 앉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석영이가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기도 우리 용지 형제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도의 청년입니다. 저렇게 은혜가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사 설교보다 낫다. 우리 용주를 향해서 말합니다. 목사 설교보다 낫다. 너무 크다 목소리가. 조그맣게 얘기해라.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네요. 예의상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크게 얘기하나. 오늘은 열왕기상을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열왕기상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억나지 않죠. 기억 안 납니다. 열왕기상의 의도입니다. 열왕기상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에 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하방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열왕기상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에 왜 내 머릿속에는 매 시간 아하방 얘기만 한 것으로 들릴까? 하나님이 그 아하방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아하방을 바라보면서 어떤 성경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방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찾아보니까 그렇네요. 아하방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왕입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누구라고 언감생신 이렇게 악한 아합이 어떻게 그런 3대 왕에 들 수가 있을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다윗과 솔로몬은 싸우고 전쟁에서 뺏었습니다. 근데 아하방은 사실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왕이에요. 외교적 수완과 방법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싸우지도 않고 나라들을 차지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잘 나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지혜로운 왕이고 대단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오늘 본문에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모습은 너무 추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가졌고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했다는 아합 왕이 왜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아합 왕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은 큰 전투를 치렀습니다. 기억나시죠? 2번의 전투를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요인은 뭐냐면
베나닷 아람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군사력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아람 나라를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승리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욕한 베나닷 아람 왕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아합 왕이 따르지 않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자신이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많이 얻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합 왕은 베나닷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땅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바로 베나닷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면하고 돌아간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 왕에게 돌려주기란 땅 길르앗 라몬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길르앗 라모스이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드디어 오늘 성경이 다시 한번 기록되면서 3년간의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아합 왕은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후로 첫 번째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의 도움을 요청한 것도 신기하지만 그렇다고 여호사밧 왕이 원수 같은 이스라엘을 도와서 유다 나라의 군대를 일으켜서 참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내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무슨 사이죠? 사돈요?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부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의 아버지가 아합 왕이라고요. 그러면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은 누굽니까? 장인어른.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교회에서 시켜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 그 조상 몰라보고 어른 몰라보는 세대에 이걸 가르쳐주는 저도 한심하지만 여러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여태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사위를 불러들이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놈의 욕심 때문에 이 차지하고 싶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이 땅 때문에 결국에는 유다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역시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전쟁을 가자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멈추라고 합니다. 잠깐 기다려라. 내 군대는 멈춰라. 이거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전진을 명령했는데 여호사밧은 자기 군대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여호사밧이 아람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여쭤보고 출병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며 당신네 나라의 선지자들을 모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여호사밧의 왕의 말을 듣고 사위하고 장인 관계지만 우리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이는 거의 동갑이고요. 사실 서로 원수처럼 지냈지만 결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도 철저하게 여호사밧을 존대하는 사이입니다. 멈추라니까 멈춥니다. 그 후에 아합 왕이 그럼 알겠다고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다 모으겠다고 해갖고 쫙 모았는데 그 인원이 400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전쟁을 나가라 말이야. 하니까 400명 모두가 한결같이 나가서 싸우시면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하여 왕이 이 온 천하를 통일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기에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지 모르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이게 다냐고 묻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당신이 내게 보여줄 수 있는 선지자가 이게 다냐라고 말하자 아합 왕이 솔직하게 말합니다. 딱 한 선지자가 남았는데 그 친구는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만 오면 내가 뭘 하자 그러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뭐만 하자 그러면 반대를 하는데 이 선지자가 오면 귀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러보자 해서 온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 400명의 동료들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이 왕이여 나가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치는 모습을 보고 미가야 선지자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일부 주석에는 비웃음으로 말합니다. 나가서 싸워보십시오. 나가서 싸워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저 비웃음이 무슨 말인지 알거든.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으니까 왕은 나가서 싸우십시오. 죽고 싶으면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예언은 이와 같으니 왕 혼자만 죽고 백성은 자기 고향에 다 들어가서 왕에게만 불행이요 모든 백성은 평화를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400명의 선지자 대표인 시드기야가 와서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미가야의 전사님 어디 있어요? 전사님. 중고등한테 물어볼게. 어떻게 했을까? 시드기야가 미가야한테 와서 어떻게 했을까? 손 들으세요. 손. 이런 성경의 상식은 알고 있어요. 워낙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미가야가 왕이여 죽고 싶으면 나가서 싸워라. 이 전쟁 나가면 당신만 딱 죽을 것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평화롭게 갈 것이다. 당신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 전쟁 나는 원한다. 그러니 나가라. 이렇게 왕 앞에 얘기했으니 발칵 뒤집힐 거 아닙니까? 400명의 선지자 대표인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 따귀를 그대로 때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따귀를 때리면 수치스럽죠? 괜찮겠어요? 한번 우리 서로 그때 당시에 구약의 개념에 따귀를 때리는 건 그냥 종들에게도 하지 않는 행동인데 미가야 그 따귀를 먹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군사를 시켜서 여호사밧이 보는 데서 이 미가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돌아와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왕을 불러서 저놈이 지금 나에게 말했지 않냐. 왕 한 사람만 죽고 나머지는 한 명 안 죽는다고 하니 내가 왕복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왕복을 입고 나는 일반 군사의 복을 입고 숨어 있을 테니 그렇게 전쟁을 해보자라고 제안해서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기는 전쟁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워낙 강한 군대이기도 했고 아합 왕의 군대도 강했을 뿐만 아니고 이때 당시 베나닷 아람 왕의 전력이 그 전 싸움으로 인하여 거의 초토화가 돼서 사실 이 싸움은 그냥 아합 왕이 이기는 싸움인데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성경은 잘 아는데 우리가 역사를 잘 몰라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고 같은 걸 몰라.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만큼 원래 그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찾아봐도 안 나와요. 예, 원래 그런 말은 없는데 우리가 만든 용어입니다.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왜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냐면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본문을 좀 추렸어요. 열왕기상 22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무슨 말이냐면 32명의 지휘관이라고 하니까 32명의 특공대가 아니고요. 아람 나라는 32개 부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들이에요, 저게. 그리고 베나닷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32명이 아니고 아람 나라의 전 군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절대 딴 사람을 죽이지 말고 누구만 죽이라? 이스라엘 왕 한 사람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게 아람의 전략이었어요. 아람과 베나닷의 전략이 그 전략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전략을 볼까요? 열왕기상 20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아람 나라의 전략은 아합 왕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였는데 이스라엘의 전략은 아합 왕이 들키지 않는 완벽한 변장으로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00% 이기는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 싸움은 당연히 아합 왕이 승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러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전략에 성공했는데 그리고 가장 힘이 강한 군대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정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길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제가 그 수련회를 갔다 오는 길에 수요예배가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이제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전사님한테 자꾸 너무 설교를 많이 부탁하면 우리 교회를 도망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어떻게든 제가 와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수에서 아침에 일찍 그 KTX를 타고 출발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그 KTX가 그 호남선은 어딘가 익산인가 어디까지는 굉장히 느리게 옵니다. 그게 사실은 KTX가 아니에요. 일반 철로를 따라오다가 익산역에 딱 도착하니까 10분간 정차하는데 거기서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걸 보았어요. 거기서 차들끼리 도킹을 합니다. 그래서 전 처음 봤어요. 기관이 한가운데 있어요. 열차가 서로 도킹을 하고 부딪히고 안내방송이 나와요. 지금 도킹 중입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옆에는 막 달리고 한쪽은 도킹하고 그 익산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막 좌우로 달리는데 열차가 저쪽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도킹을 하고 막 속에 겁이 나가지고 저 부딪힐까 봐. 그런데 안 부딪히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기차는 선로만 지키면 절대 아무리 복잡하고 별일이 다 벌어도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배는 해로를 지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항로를 지켜야 사고가 안 일어나죠. 이처럼 우리들의 인상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줘야 내 부모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사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어야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줘야 될 자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학생도 자기의 신분과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가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청년도 청년의 때에 지켜야 될 예의 범절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지켜야 될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대통령의 자리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대통령 안 갔습니다. 이건 삭제해 주세요. 제가 잡혀갈지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면 목사 대우 못 받습니다. 장로도 그렇다. 사역을 한다고 주의 일 한다고 나서지만 주의 일의 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역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도와 길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냥 자꾸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곰이 사람 됐다고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어차피 거짓말같이 느껴지면 그냥 체면이라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다고 말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도 못마땅하세요? 그럼 뭐 원숭이 하든지 곰 하든지, 나는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마음에 있고 지식으로만 있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래는 불려져야 노래라고 부릅니다. 효도는 행할 때까지는 효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천할 때까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보다도 중요한 게 행동입니다. 내 과거의 죄악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믿는 행동,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도 괜찮습니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우리 영웅이 아버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늘 기도했지만 치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 더 나은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아하방을 보십시오.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도 있고 연합군도 있고 전쟁의 전략도 완벽했지만 신앙의 본질이고 축복의 본질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그 성경을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예, 저를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궁금했던 건 여호사밧의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는데 아합 왕은 하나님께 묻는 걸 동의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성경이 드러나죠. 한 사람 미가야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막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미워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합 왕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님을 인식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아합 왕이 왜 저렇게 길르앗 라못에 목숨을 거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 길르앗 라몬이 여러분 보는데도 동쪽이죠? 네? 동쪽 맨 끝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쪽 끝에 있어요. 저기가 얼만큼 중요한 데냐면 서쪽에는 네모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갈멜산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갈멜산 저기 하나 차지하려고 누구의 것을 뺏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다는 핑계로 저 길르앗 하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서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의 반면에 길르앗만큼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길르앗 라봇이라고는 동편 지역이에요. 저기만 잡으면 천하통일이 돼요. 서쪽인 바닷가도 잡고 육지와 산맥인 길르앗 라못도 잡고 남쪽으로는 자기 사위가 왕이고, 이미 저 두 군데를 다 잡으면 아람이야관 지금 시리아의 베나닷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동서남북으로 천하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왕이 되는 찬스가 온 거예요. 다윗도 못했던, 솔로몬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찬스가 됐는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 그 인생 실패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감정대로 가지 마세요. 감정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과 상황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둥도 없어요. 따를 마음도 없어요. 왜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안 됩니까? 내 마음의 감정이 해결이 안 돼서 그렇죠.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신앙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더라도 우리 한성학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벗어나서 얻은 모든 것들은 이 아합 왕처럼 모든 것을 잃는 실패의 인생이 되게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며 삽시다. 오늘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하여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맹점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데도 1등 공신이었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는데도 1등 공신이었고, 그리고 헬라 문화권부터 모든 문화를 다 섭렵한 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느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요.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 왕의 죽음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은 것입니다. 근데 그 맞은 것도 설깃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설깃이 뭔지 아세요? 설깃이 뭔지 아는 사람 저희가 설교 2분 내로 끝납니다. 안 그러면 제가 설깃 설명과 함께 남은 본문을 다 설명해야 됩니다. 설깃이 어딘가요? 갑옷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죽이라도 쇠를 댑니다. 그리고 요런 데다가 그 가죽을 연결하는 재봉을 하게 돼 있어요. 재봉을 하고 이것을 설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화살을 맞은 장소가 어디냐면 추측해 보건데 요런 데 맞은 겁니다. 요런 데. 심장도 아니고 허파도 아니고 간도 아니고 내장도 아니고 여기 맞아 죽었어요. 여기 맞아. 그런데 그냥 죽었습니까? 변장을 했는데 죽었어. 정확히 조준해서 쏜 게 아니고 그냥 날아다니는 화살에 맞았어. 심장도 아니고 솔깃에 맞아서 죽었어. 근데 사실 죽을 것도 아닌데 분명히 말했어. 나 지금 화살을 맞아서 가서 치료받겠다고 말했는데 알겠습니다 왕이요 하고 마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마차가 안 돌아가. 왜? 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차를 돌릴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왕을 치료해 보려고 마차를 돌리려고 하는데 마차를 돌릴 수가 없어. 그리고 나중에 그 솔깃에 맞은 화살로 인하여 피가 멎지 않고 계속 쏟아지니 바닥에 흥건하여 왕을 돌아보니까 죽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죽을 일이 아닌데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죽을 일이 아니에요. 무심코 쏜 화살에 생명을 뺏을 만한 것도 아닌 곳에 맞아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병거가 빠져나가질 못하며 누가 봐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도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합 왕의 죽음을 재수가 없어 죽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억울한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면 변장해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면 솔깃에 맞아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면 전쟁터에 마차가 돌릴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불합리하게 들리십니까?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고자 하면 빗맞은 화살에도 솔깃에 맞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도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고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하면 반드시 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죽이겠다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과거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않습니다. 현실에 대한 대가와 공로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합 왕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건 믿음이 없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 중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병이 들었고 그리고 창기이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군사이고 소용없습니다.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함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창기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의 다른 말은 믿음대로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진 하나 보죠. 저 사진이 뭐냐면 좀 어이없어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게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요. 여러분 제 키가 몇 정도 돼 보이십니까? 네, 180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네? 좀 설교 다 끝나가는데 좀 기분 좋게 갑시다. 뭐 제가 한 160 보입니까 그러면?
네, 제가 한 180 보이잖아요. 저 로뎀나무 제일 큰 게 150cm입니다. 한 요 정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저 사진까지는 봐줄 만한데 제가 로뎀나무 숲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사진, 저게 로뎀나무 숲입니다. 지금 저게 사막에 로뎀나무 숲이에요. 저게 닫아주세요. 제가 없는 사진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 준혁이한테 로뎀나무 한번 쳐봐. 쳤더니 저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로뎀나무 작아 보여서 우습게 보이십니까? 사막 가운데 로뎀나무 몇 그루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북이스라엘을, 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살려낸 엘리사가 아하방과 이세벨의 죽음 앞에 살아난 장소, 저 로뎀나무 앞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거기 갔더니 150cm밖에 안 되는 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를 이 로뎀나무로 하나님 왜 보내셨습니까? 울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늘이 됩니까? 샘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놀리세요? 로뎀나무에 가서 있자 하나님이 그의 그늘 되시고 천사를 보내어 물과 숯불에 구운 맛있는 떡을 보내주어 그가 거기서 살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환경이 로뎀나무와 같고 내가 가진 여건이 저렇게 초라한 로뎀나무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시면 그곳에 기적의 숯불 떡이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내 영혼과 삶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길거리에 다니고 사이트에 보면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쉼터,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산다는 믿음을 가진 고백으로 받으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오늘 소망과 새로운 삶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